잠언 11장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의 태도를 서로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15절까지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8절까지는 정직과 의로운 삶이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 말해주고 있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1절에서 4절 말씀은 정직과 재물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정직한 삶이 주는 유익을 말합니다. 사악한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욕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 정직한 자, 곧 겸손한 자는 공평한 추를 사용합니다. 이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결국 지혜란 하나님께서 공정한 거래, 공정한 경제 활동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의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직과 겸손은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지만 교만과 거짓은 수치로 이끌어 갑니다. 잔꾀로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미래가 더 밝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바로 의로운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이란 속임수와 거짓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런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익할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정직과 정의를 행하는 자는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가 선택한 삶의 방향에 따라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완전한 자, 곧 의를 추구하며 실천하는 자는 그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정직하게 행하는 삶은 바로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 죄에 자기 발목이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악인이 죽을 때 그가 가졌던 소망이나 재물은 다 그와 함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의의 소망이란 부하게 되려는 소망, 더 많이 가지려는 소망을 말합니다. 악인은 자신이 소망했던 것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조금도 얻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해진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부하려는 소망, 불의의 소망은 신기루와도 같습니다. 결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땅을 치고 통곡하게 될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반면 정직과 정의를 행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맛보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자기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시는 능력을 맛보아 알게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디 돌아가더라도 정직과 성실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야 합니다. 묵묵히 자신의 사명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섬김과 겸손의 본을 보이셨던 우리 주님의 뒤를 날마다 따라가야 합니다. 1절에서 8절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직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9절에서 15절은 언어 생활에 정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에서 8절이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 그들이 맞이하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9절과 15절은 의인과 악인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9절과 11절을 함께 보면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에게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경건하지 못한 악인은 그의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고 성읍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 지식으로 인하여 환난을 피하게 되고 성읍을 흥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이처럼 의인과 악인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인은 이웃을 멸시하고 중상모략을 일삼고 비밀을 누설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음해하지 않으며 분별력이 있어 잠잠할 때를 알고 이웃의 비밀을 덮어줍니다. 잠언 10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입은 이웃에게 생명의 샘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어 이웃에게 해를 끼친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언어 생활의 파급력은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악인과 의인은 개인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국한되지 않고 가정과 직장, 사회와 같은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공동체는 정직한 자를 통해 부흥합니다. 하지만 악한 자의 말과 이간질로 말미암아 무너지기도 합니다. 의인의 지혜롭고 정직한 말은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구원하며 성읍을 평안하게 합니다. 또 그의 축복의 말을 통해 성읍이 번영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팽화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악인이 망하면 온 마을이 환호합니다. 만약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공동체에 필요 없는 존재, 오히려 악을 끼치는 존재로서 여겨지게 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말과 행동이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유익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해를 끼치고 있는지 겸손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지혜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잠잠히 자신의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은 실수가 많고 잘못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말 때문에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처 준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오히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어려움을 더 크게 배가시키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이나 일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신중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하고 옳은 상태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롭고 정직한 삶으로 속한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힘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밝게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은 큰 일을 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나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가 살려지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남겨진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의 열매로 세상을 비추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날마다 살아나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 있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이 끼치는 그 영향력이 무엇인지, 의인이 끼치는 영향력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빛으로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속한 공동체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여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늘 염두에 두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직한 삶, 공동체를 살리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은요, 신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에 선한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제자 삼는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생업에 위협받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를 막기 위하여서, 진정시키기 위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말씀 전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